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통합 찬송가는 383장이 있습니다. 33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통합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3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능력
350장, 찬송가 350장, 통합 찬송가는 393장에 있습니다. 350장, 35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338장, 통합찬송가는 364장이 있습니다. 33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기에 이 덥고 힘든 이 모든 날씨에도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는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며 그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의 손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말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만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함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있음을 하나님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올라온 역사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자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 주님 옆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만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이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주여 주님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은 사람은 이 길을 기록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이 갈라디아에 또 바울의 그 모든 복음서를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들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봤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던 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수치와 모든 어려움, 그 괴로움을 당하신 이유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짐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저희가 나눌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것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아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도 십자가 졌다고 해도 요건 요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우리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기억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른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나는 무엇이 최고다? 그 십자가가 나의 최우선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장 유익한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가장 정말 유익하십니까?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유익한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 모든 것, 또 이 모든 우리의 묶임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아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주신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에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뜻하심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에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생각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거 십자가야. 야, 저 십자가를 액세서리 어디 가면 있던데 요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고 승리의 상징이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변하여 승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저주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놈의 새끼들은 더럽게 말도 안 듣던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 잘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됐죠? 아니에요? 근데 뭘 걱정하세요? 그럼 누가 순종하면요? 그렇죠. 내가 순종할 때에 내 삶,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렇죠. 죽음이 삶으로 바뀌고 그렇게 그렇죠. 안 믿던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던 그 자녀들이 변하여 놀라운 생명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순종함을 예수님의 순종처럼 나도 순종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쉽지 않았듯이 바로 우리의 순종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디어 올림픽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도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니까 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죽어라 열심히 요만큼 하면 무조건 금메달을 따 그러면 이 선수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연습하는 거 못 보셨죠? 정말 옆에 있다 보면요, 야 저러다 죽겠는데 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코치들이나 트레이닝 그 코치들이 옆에 꼭 있는 이유가 죽지 않고 힘 더 이상 쓰러지지, 근육이 막 터져도 안 되니까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다 봐줘야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요 가장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안 될까? 몰라서. 그런데 바꿔서 여쭤볼게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의 보장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순종의 역사를 이룰 때에 분명히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순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의 용서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면 멸망과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그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만 생각해요? 이 말씀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맨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풍습에 쌓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희생의 제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를 어디 좀 데려가려고 다 씻기고 새 옷을 그것도 어떻게 새 옷 보통 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쁜 옷 있잖아요. 하얗고 막 이런 거 막 쫙 입혔어요. 밖에는 막 진흙탕이고 뭐가 있어. 그러면 밖에서 시컷 놀다 들어와갖고 다 목욕시켜갖고 새 옷을 딱 입혔으면 얘가 다시 또 나가서 놀아야 될까요? 그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쵸? 근데 한눈 팔면 나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쵸? 일단 큰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뭐 이제 다시 한번 씻기든 뭐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나마 다행으로 손에만 좀 묻고 그냥 어디에만 묻으면 거기만 닦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 뒹굴면 또 다시 씻겨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고 또 뒹굴고 있으면 이거 어찌 할 바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악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저거 괜찮은데 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 서대히 죽으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무슨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더 이상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놨는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됐구나? 회복되어졌구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아요? 좀 여기는 다들 무뚝뚝한 분들만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떨어져 있다가 못 만났어. 강제적으로 무슨 일이 막 벽이 막히고 해서 못 만나다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만났어요. 딱 만나게 됐어. 그러면 딱 만나고 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게 나한테 승질이 났나? 아니 나한테 뭐가 삐졌나? 그리고 쳐다볼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혔다가 하나님 딱 만났어. 근데 입 딱 다물고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저게 아직도 지금 죄악이 있어서 못 보나? 야, 나 여기 있는데 못 보냐? 계속 아직도 내 말을 못 듣나?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만나게 됐으면 뭐 해야 돼요? 뭘 궁금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반가워서 안기도 하고 막 계속 수다 떨기도 하고 막 나 예전에 이랬는데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뭘 주고받기도 하고 괜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괜히 친한 척이 아니고 진짜 친한 거 해야 돼요. 친하게 되어지고 괜히 손이라도 한 번 더 잡고 아니면 어떻게 괜히 보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말이라도 괜히 할 말 없어도 괜히 한번 주저리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한번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제가 쑥 말씀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육체만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어기기도 하고 또 율법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이 자유함을 베풀어 주신 역사인 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칭의함을 받게 되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방인,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는 십자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진,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위로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인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약속, 즉 약속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이유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에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을 빼버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건 성령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며 바라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다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성령의 약속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14절 오늘 이 모든 읽은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야,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루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이스라엘의 특권의 표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 장애물이 되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이 어떠한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또한 전통에 얽매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관습이나 고정관념, 내 생각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걸림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형식에 형식이 없어서 관습대로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주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좀 버리세요. 버려야 되더라고요. 버려야 변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풍습 때문에 안 되고 관습적으로 안 되고 예전부터 안 됐으니까
여러분 관습적으로 맨날 살아왔으면 지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공자왈 맹자왈하고 살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는 원래 서서 받아야 되는 거고 한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이 있어야지만 전화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선을 끊어버렸고 그 선을 끊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선이 없으니까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또 누구는 다른 생각했습니다. 전화만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전화하고 사진기 카메라가 왜 합쳐졌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요거 개발한 분 아세요? 처음에 그거 만든 분을 알아요. 그 나성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웃었어요. 그거를 생각한 이유가요. 카메라를 맨날 잊어버리셨대요. 카메라하고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카메라를 맨날 잊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전화기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니까 좀 하신지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원안을 이렇게 도안을 하셔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도 좀 만들긴 하셨지만 그래갖고 그거를 특허를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특허를 이제 다 팔아서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겠어요.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컴퓨터를 집어넣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 로열티가 얼마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내 고정관념에 빠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관습, 풍습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뭐합니까? 제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막아버리더라고요. 요거 이상은 안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시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야 라고 그냥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심 너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쇼라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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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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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쇼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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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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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쇼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역사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받으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만의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빌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라히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날씨 가운데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히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주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